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게 죽임을 심지어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미워한 이유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미워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죽이고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 이야기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했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이미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 주권을 벗어난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다 허용하고 내가 전체를 다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제 주님이 곧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이야기하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러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도 1세기에 예수님 옆에서 그걸 봤으면 훨씬 더 믿음도 좋아지고 훨씬 더 내가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제자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면 육신적으로 다 해석을 했어요. 이분 따라다니면 진짜 한 자리 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도 육신적으로 다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밥 먹을 수 있겠구나. 빵 만들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세기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한들 그게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도 언제 돼서야 바른 진리,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됐냐?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께서 사실은 깨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때 1세기 때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시간표고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가서 보혜사를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그럼 주님께서 보내주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8절에 보니까 딱 한 줄로 요약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방언이 터지고 막 신비한 환상이 보이고 이런 신비적인 것들이 성령이 오시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령 집회는 그거를 간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신비적인 내용들. 뭐를 체험하고 어떤 육신적인 가시적인 증거가 일어나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왜 유익이냐?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니 책망한다는 이 단어는요, 엘렌코인데요. 사실은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뭐 담겨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드러내다, 드러내어 설득시키다, 드러내어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러내는 뭘 드러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드러내시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운 것, 이것을 드러내어 밝혀주시는 거죠. 근데 왜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어 밝혀주시냐? 그 목적은 부끄럽게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엘렌코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다음 절부터 세 절에 거쳐서 짤막짤막하게 이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아요. 너무 단순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죄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죄에 대해서 드러낸다.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수치스러운 거죠. 죄를 깨닫게 만든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죄를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죄와 의와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가져야 될 개념은 지금 죄와 의와 심판은 전부 이제 내일이면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누가 예수님을 처형하냐? 세상이 처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깨닫게 만들어 주냐? 아, 우리가 그를 믿지 아니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 그것이 죄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가장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을 혹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들의 죄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지 않고 도리어 그를 대적하며 배척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도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왜 보내셨냐라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 믿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한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오늘 요한의 말을 빌어서 풀어본다면 죄를 짓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 길을 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을 끝끝내 거부하는 패역한 짓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식을 무한한 은혜로 용서하겠다는 부모의 의지를 끝끝내 거부하는 패역한 자식의 모습, 그 패역함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일 나를 처형할 사람, 지금 나를 십자가에 넘겨줄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냐? 나를 믿지 아니한 것. 이걸 성령이 오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그게 뭔지를 못 깨달았어요. 십자가가 뭔지를. 그러니까 예수님 앞 십자가에 돌아가서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야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일날 오후에 살펴봤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와 그리스도셨다. 이 사실을 성령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은 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구나. 언제 깨달았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믿기 전에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정치범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 하나님도 저주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드러나게 해서 깨닫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거죠. 사실 이 깨달음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긍휼과 은혜의 극치를 끝끝내 거부하는 완악함, 패역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3절 보면 그러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율법을 안 지킨 사람도, 그 율법을 등한히 여긴 사람도 하나님에게 큰 보응을 받았거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베푸신 이 은혜를, 그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살아남을 생각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주님을 달아 죽이게 될 세상은 이런 패역한 죄인들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그들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의롭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추호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즉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냐? 자기들이 설정한 의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상식, 의의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절대로 저 청년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보니까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을 먹게 가르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시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가늠한 자를 용서해? 돌로 쳐 죽여야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아니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의 기준이에요. 자기의 의의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 계속 우리 보고 의롭지 않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자다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죠. 이게 그들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의의 기준에서 이 사람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결국에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독특한 처형 방식으로 죽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로마인들, 당시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실패한 반역도, 황제를 대적하여 일어난 배역한 무리들, 정치범들, 반동, 진짜로 이 나라를 뒤집을 내란 세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한, 내란에 실패한 폭도를 처형한 실패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는 사람, 죄인, 악한 자. 세상 사람들도 저 예수라는 청년은 반역하고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한 그런 정치범, 그러한 배악한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무엇을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안에서 항상 쌍으로, 페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쌍이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잘못된 결론을 짓고 그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해서 나무 위에 죽는 형을 당하게 만들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 아래에 두실 수가 없었다라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를
죽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다시 부활하도록 역사하셨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승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당신이 죄가 있고 불의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죽은 것은 거꾸로 세상에 불의하고 세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뭘 깨닫게 하냐? 예수님이 죽은 게 마땅한 것이 아니고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세상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 뭔지를 깨닫게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잘못 사람을 죽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죽였구나. 그게 어디에서 답이 나는? 부활에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풀면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로라. 자, 보혜사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드러내어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심판은 틀린 것이다.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세상의 의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심판한 그들의 심판 자체도 잘못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심판은 부활을 통해서 이것도 성취가 되는데, 세상 임금인 마귀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죽음 권세거든요. 부활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심판은 세상 임금인 마귀에 대한 심판, 죽음의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에, 종말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단을, 마귀를 영원한 무적행에 갇히게 하는 그런 심판으로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 권세가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내일 벌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심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요, 세상에 대한 패배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 지금은 아직 제자들은 못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았다면 절대로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십자가에서 그런 제자들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다. 도리어 십자가는 세상의 죄악과 더러운 탐욕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세상이 죄악으로 더러운 탐욕으로 불의로 예수님을 심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십자가는 불의의 세상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세 가지 딱 핵심 포인트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들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아직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면,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이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일단 첫 번째, 모든 진리가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진리고요, 예수님이 모든 진리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더 명확하게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진리 가운데로, 이거 진리로 이렇게 우리말은 써 있지만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 진리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은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시고 다 하지만 지금 못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안으로 더 침착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그렇게 인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잘 고르면 돼요. 자신의 적성과 전문성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신을 계시해 오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계시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인도를 하시는 거지. 제자들에게 여기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는데,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렇죠? 자기 거 새로운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무엇인지 가르쳐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장래일 알리는 것도 무슨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 미래 예언하는 거,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래일이란 내일 당장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게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장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장래에 일어날 일, 일어났지만 너희들 모르는 그 일, 그 일이 핵심이 뭐죠?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승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다라는 사실을 복음서들은 다 증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사실인데,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졌고요, 그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비통함 속에 좌절하고 있었죠. 여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증언을 천사들에게 듣고 왔을 때에도 여자들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일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몰랐고요, 이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계속돼요, 이 무지의 상태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몰랐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럼 이제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켜 줄 겁니까? 부활했으니까 이제 로마 다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 해방시켜 줄 거예요? 이거 묻고 있었다니까요. 그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세상이랑 똑같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알게 되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형벌을 주님이 다 받아주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그분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입증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승천하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이게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리를 깨달았고 눈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동일하게 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됐습니다. 복음 확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전파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완성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14절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전의 사역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 다 예수님에게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누구에게 기반을 두고 있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반을 두고 있다.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또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모든 공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너무 신비적인 주술적인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성령이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본 사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내용, 변화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병폐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드러나기 이전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이미 이전부터 그러한 병폐들이 계속 축적돼 왔습니다.
이전에는 80년대는 잘했는데 지금 갑자기 잘못됐냐? 아니요. 그때 말씀들도 정확하게 보면 육신적이고 잘못된, 성령의 역사도 전부 다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어서 세상과 짬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21세기 와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부흥하고 있을 때 70년대, 80년대도 똑같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뭐가 똑같냐?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이 육신적이에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너무 신비적이고 주술적이고 이상한 능력처럼 성령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튜브에 오늘날도 보면 얼마나 가짜 설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육신을 부추기고 육신적인 복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마치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사람을 추대하고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진짜 성령의 은사로 나오는 방언인지도 모르는, 뭔지 모르는 그 주절주절 되고 있는 그게 몇십만 명이 쳐다보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짓 말씀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청중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목사가 마치 무당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 꼭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목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받아서 아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만약 진짜로 음성을 듣고 그런 직통적인 계시를 받는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다른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너무 그런 설교가 쉽게 나와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속 내용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양심을 때리고 깨닫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치 무당들처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시한 것처럼 내가 기도해 봤는데 당신은 이 법 전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법원을 보여주시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무당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런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 기도하면 다 보인대요. 뭐가 보이는지. 근데 성령님은 오늘 오셔서 그런 거 보이게 하는 사역을 한다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또 성도들은 진짜 우리 목사님 짱! 엄청 또 감명받고요. 그런 말씀이 너무나 잘 따릅니다. 마치 무당 따라서 이것저것 하듯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영향받은 신령한 성도들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갖다가 그냥 막 해요. 막 직통계시 받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옛날에 들으면 뭐 중고등학교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 나 한 번도 말 안 해주던데.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 신비적으로 이야기를 진짜 사실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찌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말씀일 건데 그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 계시하듯이 그런 표현을 써요. 항상. 뭐 말씀의 기준을 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에요. 진짜 말씀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성도, 진짜 제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을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죠.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몰라요. 말씀 배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주님의 의도도 모릅니다. 왜? 이상한 가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봐야 하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세상과 인간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안목,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게 되는 성경적인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러한 반복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가진 자만이 이러한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안목, 성경적인 가치관,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질 수 있고, 그것을 누리는 진짜 제자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실력으로 내가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 부딪히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면, 그건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소원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힘쓰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기준을 붙잡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랑 정반대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관, 가치관, 삶을 사는 열매 맺는 제자로 바꾸어 가신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주된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조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